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라가다 들을 때 나를 누구라고들 얘기하되 하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 낙심하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본문 말씀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본인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 문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풀리는 힘이 천국 열쇠 받은 본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통하여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주를 고백한 백성들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즉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 생활하게 하여서 말씀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 아담을 만든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장 10절로부터 14절 사이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을 언급하시고 2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내강의 복이 선포된 곳이다.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 인도받은 아담에게도 언약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 본다면 출애굽 12장에 피 바르고 13장 구름기둥과 불기둥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과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에 받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물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물세례를 주는데 그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합치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명으로 지어놓은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즉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누레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가지 즉 너희의 쓴물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는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반포하시죠.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21, 22, 23장에 기록된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그것을 받고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7절, 8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이 피에 대는 것은 바로 피는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써 언약을 맺는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가 뺏겠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지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27장 사이에 규례법을 다시 반포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거할 장소, 처소 또 내가 거기에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명할 장소인 처소를 지어라 하시고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제2년 2월 20일 날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14장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백 사건이니까 고백하게 해놓고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언약을 주고 교회 생활,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을 주고 교회 생활 요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18절에 교회를 세우고 19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하게 하신 창세기나 에덴 동산이나 출애굽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오늘날 세대는 동일하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주를 고백한 죄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 생활하게 한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어 시험하는 것이다. 고백해주고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열쇠, 언약의 말씀, 언약을 맺는 이유,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 시험하시겠다. 맞죠?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시험하고 나서 합격이 되면 마침내 복을 여기서 복은 마침내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란 야훼라는 이름을 구약에 보게 되면요 6828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내 이름이다 이럽니다.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이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낮추어 시험에서 그들이 합격했을 때에 마침내 복을 준다.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신명기 1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들과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율법의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미래에 태어날 세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대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지요.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니 거기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는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받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완전케 된 율법 천국 열쇠 받은 저와 여러분 각각이 무엇이든지 하늘 문을 열려고 하면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 문도 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받은 천국의 열쇠, 그 받은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평안할 때 기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어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뜻이지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를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안할 때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 평안할 때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뭡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모세를 보낸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른 말로 그랬죠. 희생을 드린다. 출애굽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등등등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섬긴다는 뜻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히브리어 아바드가 갖고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이 섬긴다. 시중 들듯이 든다. 두 번째는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맞습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에스라 6장 18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지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섬긴다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섬긴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당연히 지킨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밭에 나가서 그 떼약볕에 땀 흘려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배고프니 밥을 차리라 하면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서 주인의 상을 차려 갖다 주고 주인이 식사할 동안 본인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피곤해도 서 있어야 되겠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먹자고 안 하지요. 근데 이 종의 지금까지 행동은 주인을 위하여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칭찬 드릴 일입니까? 마땅히 할 도리입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도와 규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켰을 때에 마땅한 겁니까? 마땅한 거지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이웃 사랑이 둘째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이 모든 번제,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예배란 얘기입니다. 섬긴다, 예배드린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살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든 명령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지요. 규례와 법도와 규례와 십계명과 율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빼놓지 말고 다 지켜라 이겁니다. 왜요? 살고 번성하고 너 열족의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는 이유가 8장 1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8장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낮추어 시험할 때에 순종해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라. 그러면 그것을 얻는다. 그럼 평안할 때 기쁠 때에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낮추어 시험했을 때에 그들이 패스하면은 신명기 8장 16절과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얻는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교회 생활 요구하시고 교회 생활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인 천국 열쇠, 천국 복음, 완전케 된 율법,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 하게 하시고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낮추어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평안할 때, 기쁠 때, 아무 일 없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다면 복 받을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평안할 때에, 기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본다면 지극히 마땅한 무익한 종의 자세의 위치에 와 있느냐 아니냐는 본인들이 돌아볼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무익한 종의 자세에서 뭐 한다고요? 낮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낮춘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겁니다.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영원 구원 맞습니까? 영원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거고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을 통한 유혹도 있을 것이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마침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할 때 낮추어 시험할 때 꼭 합격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 맞습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한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해라. 맞습니까? 그러게 또 여러 가지 시험이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동복 형제나 부모나 친구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동복 형제나 주위의 성도들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끝까지 시험에 통과하면은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과 같지요.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너희를 낮추어 시험할 때에 맞지요?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같은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해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보다 3년 뒤, 10년 뒤에 신앙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이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당연한 거에서 지금 자랑한다고 나와 있죠. 뭐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익한 종의 자세에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인내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언약 백성 맞습니까? 그 언약은 완전케 된 율법이죠.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켰을 때에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 인정해 주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5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적에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기 원한다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되 낮추어 시험할 때에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즉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해라.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 넘어졌더라도 빨딱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8번째 일어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는 알곡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냥 기쁠 때 편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이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알곡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환난과 핍박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에 복종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복을 마침내 알고 마침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가면서 훈련한다 이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고 다시 일어나고 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저 전진하길 이유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들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를 하물며 넣을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더해 주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의는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의 문맥으로 본다면은 말씀 중에서도 물질의 말씀과 삶의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의 말씀이 더 가까울 수도 있지요. 어찌됐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한다? 지키는 것은 지극히 지키는 것은 무익한 종의 자세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앞에 두 글자를 붙여놨잖아요. 먼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겠다. 자랑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당장 내가 쓸 것도 없고 내가 먹을 것밖에 없는데 지금 먼저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인정되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그 흉년이 든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대요. 어찌됐든 2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중에서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입었다. 즉 많은 과부들에게 다 가봐봐야 먼저 주의 종에게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사렙다 과부도 통에 가루 조금하고 벽에 기름 조금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 먹는 것을 뒤로 하고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나니까 흉년이 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의 믿음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27절에는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인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만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야,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 담그라 그래. 그러니까 나아만이 승질난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도 더 맑은 강이 있는데 하필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가? 화나가지고 갔어요. 가는 중에 이제 부하들이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하는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아만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런가 하고 나서 요단강에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6번 담궈도 그대로야. 7번 담갔을 때에 그의 살이 여전히 깨끗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많은 한센인 중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겁니다. 많은 과부들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있었을 뿐이듯이 많은 한센인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다 제공해 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혈육에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교회 생활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 맞지요?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믿음을 내가 안다. 자칭 거짓 선지자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너희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 갔고 지금은 뭐 했다고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지켰을 뿐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진입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치료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복음에 복종할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온다. 이리 했을 때에 그 과정을 네가 지나가면 생명의 면류관 마침내 복 가나안 땅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거룩한 성으로 입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있다 이겁니다. 환난과 궁핍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일수록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도 믿지 않은 저들. 두 번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이 없고 뭘 하겠습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1장 4절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이죠. 이 인내의 믿음 즉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여겨서 지옥의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낮추어 시험할 때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받듯이 낮추어 시험할 때에 불합격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듯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는 자랑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되지만 너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 그 믿음으로 너는 천국 갈 수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들리면은 배가 쓰리고 가슴이 아픈 말씀이지만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력을 시험할 텐데 보석이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집이냐 풀이냐 어떤 것에 따라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저들은 어떠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한 베드로 아비와 전토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먼저 댄다면 낮추어 시험했을 때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뜻이에요. 우리는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낮추어 시험할 때에 복음에 복종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서만하게 통과라는 얘기입니다. 낮추어 시험할 때 복음에 복종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금이냐 보석이냐 은이냐 그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긴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신명기 30장 6절과 같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